시편 40편.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 마니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 회중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지 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여 온 회중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제약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서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 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 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모인 군중들은요, 놀라운 기적 앞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요,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성지를 다녀왔을 때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호숫가에서는요, 참 잔잔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잠시만 나가니까 갑자기 폭풍 같은 바람이 붑니다. 모자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요, 다 날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육지에서 이미 떠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광풍이 불어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에 고난에 처한 그들을 산 위에서 보신 예수께서는요, 밤 사경에 그들에게로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죠.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으로 가장 어두울 때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불어서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지, 파도는 배에 부딪혀서 물이 뺨을 때리지,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컴컴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 누군가 오니 이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제자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유령이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아직 바람 안 그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거든요. 이같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만 봐도, 주님의 음성 한 조각만 마음에 울려도 환경과 상관없이 이제 됐다라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은요, 신기함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불쑥 제안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하십시오. 아니, 무슨 무협지의 등평도수도 아니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강구를 한 거죠.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땅을 걸은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무리를 거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한 명입니다. 그는 무리를 걷게 되죠.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무리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스친 거예요. 아직 바람이 멎지 않았거든요. 그 바람을 맞아 보니, 그 바람을 보게 되니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운행하던 배에서 내렸더니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게 되었는데 바람을 보고 내가 다시 운전대를 쥐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간 거죠.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소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시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어도 다시 세상을 보면 흔들린다 이거죠. 그러니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찬양으로도 자주 불렀어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열광적으로 높이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아멘. 이후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놀라운 고백들이 연거푸 들어 있습니다. 특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인은요,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신앙인인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마치 바람을 보고 시험에 든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두껍고 말씀이 인생에 들어와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시인인데요. 자신의 죄악이 하나하나 떠오르니까 그저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이에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간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업다운이 없이 신앙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이거나 자기 기만에 빠질 정도로 자신에게 거짓말로 암시를 주는 사람이겠죠. 그만큼 신앙에 업다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 세상의 바람을 만나면요,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요, 다시 눈을 깜빡여서 우리가 다시 그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또렷하게 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 바람이 몰아쳐와도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의 마지막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제서야 바람이 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세상이 아닌 주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모든 상황은요, 평안으로 귀결됩니다. 오늘도 신앙의 업다운을 비관하거나 자신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즉, 말씀을 보는 삶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샬롬을 선물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